아버지는 이제 가정을 지키는 강력한 울타리지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서로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녀는 힘이 없을 때 아버지로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 돌맞는 심정이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근해지는데 장애 요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용서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나를 생각해 보면 나도 그렇다. 그래서 잘 몰라서 혹은 경험하지 못해서 나도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아버지에게로 넘어갑시다. 새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새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힘들었던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밑에서 사는 삶은 자유가 없이 얽매인 삶이죠.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난주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 수십 번, 100번은 아니지만 수십 번 읽었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야 진짜 이대로 살아라면 난 못 살겠다. 죄 지을 때마다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막 얼마나 아주 어렵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 딱 바리새인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한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는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을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아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장성한 아들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인지해야 될 것은 위대한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 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로 설정하셨나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10살짜리 말고 26살 이상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기업을 내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 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소개되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 창조가 이제 일이죠, 그죠?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후에는 짐승들도 손으로 빚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참 재미있죠. 그죠? 무한에서 얼마를 빼도 무한, 무한에서 얼마를 더해도 무한, 무한에서 무한을 더해도 무한, 무한에서 무한을 곱해도 무한. 그래서 무한하다 할 때 오히려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지구와 하늘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천지 속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얼마나 천지가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아볼 필요가 좀 있다. 옛날에 한번 보았던 PPT인데 한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건데, 다음 저기 보면 15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한 점으로 포착된 지구의 모습이다 그랬죠, 그죠? 예? 예, 토성 우주 탐사선이 찍었다 그랬는데 또 다음 가장 가까운 우리 그 화성에서부터 우리 지구까지가 4.2AU라고 해서 KTX로 달리면은 420년 달리면은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KTX로 420년 달려야 되는 거리다. 그다음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 빛으로 250만 년,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달려가야 가장 가까운 은하계에 도착할 수 있다.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거리는 여러분이 상상하겠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천지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그 무한이란 개념을 조금은 잡을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 우주에 만들어 놓은 지구와 같은 별의 개수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다음 우리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되어 있습니까? 태양국에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는 별이 몇 개나 있나요? 안 적혀 있네요. 근데 아니 그 앞에 보면 우리 은하계의 거리가 10만 광년이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거리가 빛으로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 은하계가 있는 거리인데, 다음 우리 은하계에는 3천억 개 정도의 별이 우리 은하계에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지구상에 은하계가 몇 개나 있나? 다음 2천억 개 정도가 있다. 은하계가 2천억 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온 우주에는 별이 2천억 곱하기 3천억. 그래서 700해.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너무 큰 개념이라서 크다 그 정도밖에 안 올 터인데, 모래알의 개수를 한번 다음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약 50해계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50해라면, 해라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도 못한 단위죠. 다음에 조, 경, 그 다음에 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조까지 사용돼요. 천조국 이런 미국이 경이나 해는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위인데 50회계 정도의 모래가 있다. 다음 그런데 별의 개수는 뭐예요? 그것의 14배. 그러니까 얼마나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IQ라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천지를, 이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지만은 AI에게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하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요? 700해 개가 있다. AI가 계산해낼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계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돌아가고 해야 되는 것들이
블루프린트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호주에 있을 때 다빈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래서 우리 다현이가 3살 때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 유치원에 호주는 영어 유치원밖에 없으니까 영어 유치원에 갔어요. 근데 그 유치원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보조교사로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웃어 죽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다현이가 탁 나오더니만 뭐 아침마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집에서 딱 오면은, 그래서 그날은 뭘 만들었는지를 발표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탁 나오더니만 종이 뭐 좀 주물주물 해놓은 걸 딱 꺼내더니 This is 여우 그러고 딱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패턴은 this is는 이제 들어서 아는, 여우는 단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 여우 했고, 호주 선생님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이제 웃어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일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인체를 연구하면 박사 논문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빚어서 만드실 때는 소화기능이 어때야 되고, 순환계는 어때야 되고, 정신계는 어때야 되고, 그거가 다 이 속에 있어야 만들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냥 우리가 진흙으로 아니면 뭐 플레이도 가지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흙을 흙으로 만들 때 그 만드는 손 속에, 머릿속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었다. 그러니 이 창조 작업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억 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셨나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 지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 지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7,000해계의 별을 만들었어요. 하늘에 여러분 별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늘 보면 깜깜하면 얼마나 멋이 없겠어요. 데이트할 때도 밤에 손잡고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면은 반짝이는 별이 보이다가 또 떨어지는 별도 보이고 움직이는 별도 있고 이래야 돼요. 아파트 속에 한 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다 오물조물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도 있고 우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고 또 땅을 발전시켜 나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제 생각은 그 이후로 하나님은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창조하신 때 사용한 이후로 손을 사용 안 하죠. 그 말은 우리 손이 아니면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창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부분이 항상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나? 그렇잖아요. 저거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없고 우리도 죄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 이유도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가운데 자신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할 것 없이 물건 하나 딱 놔놓고 이거 할래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선택할 것이 없어서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어느 존재가 자기가 만들었던 물건이 자기를 거부할 수 있을 것까지를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고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깨어지잖아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에 휩쓸려서 잘못된 자리로 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자기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살 생각이 없었는데 옆에서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해서 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다시 찾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거룩한 무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라고 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또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인 교회, 그 지체인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되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영혼들이 자라고 어른이 되는 토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를 공략하는 전략을 써서, 그래서 도시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기 혼자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유럽 사회가 주로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도시 중심지에 주로 신전이 있잖아요. 신전이 있고 시장도 있고 공회당도 있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그 중심 지역에 세워졌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동안 목회를 했겠죠. 회당이나 공회당이나 아니면 유력자의 집에서나, 또 후에는 예배당이 지어졌을 겁니다. 고린도 도시의 크기는 102제곱킬로미터 정도로서 우리 수지구의 2배 반,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서너 시간 걸어서 오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매주 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각 동네마다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것이고, 전략적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에서도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을 훈련시켜서 가정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힘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설교하는 그 교회에 다 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오늘 있었다 그랬죠.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죠. 사도 바울은 일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전형적인 유대 율법 교육을 받은 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아볼로는 2대 담임 목사입니다. 아볼로의 고향은 헬레니즘 철학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 그곳은 수사학이 발달해요.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발달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는 말이 유창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가리켜 나는 말에 졸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제 관계로서 좋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일대 담임 목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이대 온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지금 이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가 4번 보내졌습니다. 편지가 보내질 때는 주로 문제가 있을 때 편지를 보내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우리를 칭찬 안 하냐 그러는데 제가 야단 안 치는 거는 칭찬하는 거다. 네.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읽혀졌지만은 없어졌고,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 또 세 번째 편지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져 가지고 읽혀졌지만은 없어졌고,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뭐예요? 야, 너희들 왜 이 모양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야단하고 바로잡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야, 너희 교회 성도들은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이거 좀 바로잡아라고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보냈다고 한들 그 목사님이 그거를 성도들에게 읽혀 돌리겠습니까? 이런 편지가 왕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코드가 만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취미가 비슷하든지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든지 성향이 비슷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가. 기부 마라톤대 이 추운 날, 요즘은 안 춥잖아요. 그 추운 날도 막 나와가지고 뛰고. 왜 그래요? 코드가 맞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뛰는 것은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 한번 모여서 뛰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자, 그런데 문제는 파당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파당이란 뭐겠어요? 그러면 자기와 다른 코드로 모인 집단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게 되면 그것이 파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옛사람이 살아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보살피도록 보낸 일꾼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렇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같지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재주대로 섬긴 것이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가 한 수고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수고를 무의미하게 돌리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유의미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고 있는데 우리는 한 팀이야, 한 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과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나 또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배웠으면 할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전략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난 저거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롭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수고를 엄청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칼비테 이야기를 하면서 칼비테 아버지가 그 칼비테가 얘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우리가 체계를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딱 너 이거 하면 돼, 이렇게 해. 그 간단하잖아요. 또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거니까. 근데 아이는 이건 엄마 아빠 일이지 자기의 소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즐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처럼 일할 때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오너일 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주인이 되어서 하면 얼마나 즐겁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전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는 소명을 주시는 전략을 쓰죠. 딱 불러다가 야, 너한테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이건 너가 할 일 같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거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말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가서 야, 너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요. 더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 더 지혜로운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 머리가 부족해서 잘 전략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아들과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사랑의 강권함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듬뿍 심어줘 가지고 아들이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야, 우리 하나님 뭘 하면 제일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게 해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좀 신경 써서 해봐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 주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심는 자가 되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일은 중요합니다. 자기를 알리는 순간의 일을 통해서 자기를 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실 먹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명하고도 항상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사느냐 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은 우리에게 보람과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 두 사람이잖아요.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 그런데 이들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했겠어요? 자,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를 파송해 주었으니까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겠죠. 또 편지 심부름꾼들이 둘이 있잖아요. 디모데와 디도. 그냥 편지지, 연애 편지 전달해 주러 가는 게 아니고 책망 편지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책망하는 편지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이름 없는 목자들, 그렇죠? 바울이 설교하는 교회 옆에 멀리 떨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숫자들의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그들을 섬겼던 이름 없는 목자들, 이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각자에게 자기의 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자기의 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 딸인 우리의 손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손을 씀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람 있게 만들고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1, 2분 동안 기도할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주시옵소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힘들어 만들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물 주는 자로 혹은 심는 자로 당신의 아들, 딸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